그러면 이러한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우린 항상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하고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의 날이라고도 표현이 많이 됩니다. 여호와의 날, 마지막 날. 이 마지막 날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완전하게 그분의 뜻대로 통치하시는 때를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15절과 16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여기서 말하는 내가라는 것은 우리가 어제 살펴본 바로 에돔입니다. 에돔의 죄악들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에돔의 죄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에돔만이 아닌 만국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만국은 에돔과 같은 죄악의 특성을 가진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에돔에 대한 심판은 단지 에돔에 대한 심판만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모든 나라를 향한 심판으로 확장된다는 것, 그 근거와 기준이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근거와 기준은 무엇입니까? 먼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교만함입니다. 에돔이 가지고 있었던 교만함은 그들이 높은 곳에 있었다는 지리적인 자신감, 그리고 무역을 통한 경제적인 자신감, 그리고 그런 무역을 하게 되면은 무엇이 발달합니까? 외교가 발달합니다. 외교를 통해서 관계적인 자신감, 그 모든 것들이 에돔의 자신감이었고 그와 같은 자신감들이 각각 나라마다 어느 정도의 특성을 달리하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당시에 이 오바댜의 당시를 갖다가 주전 6세기라고 할 때에 이 주전 6세기의 가장 강한 나라는 어디입니까?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 바벨론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쌓을 대적의 나라로 표현이 됩니다. 계시록에도 나오고 우리는 그러함으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오바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만국을 벌할 날이라 그럴 때에 만국을 벌하는 그 기준이 얼마나 명확한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교만이 첫 번째 심판의 근거가 되는 것이었다면은 두 번째는 10절부터 14절에 나오는 에돔의 구체적인 죄악에 대한 것이 심판의 근거가 된다고 할 때에 몇 가지 특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인간의 존엄성을 유린한 잔혹한 폭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지금 바벨론으로 인한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유다는 지금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무자비한 사륙이 있었을 것입니다. 무자비한 약탈이 있었을 것입니다. 무자비한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후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회파한 다음에 곳곳으로 흩어버리고 그들을 갖다가 포로로 데려갔기 때문에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했던 그날은 무자비한 폭력, 잔인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대 근동에서 보여줄 수 있는 많은 제국들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것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근거란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유린하는 잔혹한 폭력.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지금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지구상에도 얼마나 많은 강대국들이 약한 나라들을 갖다가 포갑합니까? 억압합니까? 제국의 논리는 여전히 통합니다. 폭력의 논리는 여전히 통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들의 논리,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논리일 뿐이지 우리가 그 논리에 설득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이 시대 논리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합리화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나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와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수많은 폭력을 또한 보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당하는 부당한 것에 대해서 침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는 사회에서 너무나 극단적으로다가 반항하는 사람처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막 나가서 시위하고 어떻게 하고, 그것은 우리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갖다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공의의 나를 갖다가 이루실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지 동일하게 폭력으로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에돔이 가졌던 잘못은 바로 형제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던 무정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돔이란 나라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에돔이라는 국가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요, 에돔이라는 지리적인, 국가적인, 외교적인, 세계 정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에돔과 유다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형제의 관계성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형제를 돌아보지 못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매우 노하시는 진노의 근거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만국을 벌하는 날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그래도 잘합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야 합니다. 바로 형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주의 지체만이 아니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근거의 말씀을 신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를 하셨는데 하루는 한 부자와 한 가난한 사람의 비유를 하십니다. 한 부자가 있어서 날마다 호화롭게 살고 연락하고 그 생활을 호화롭게 즐겼다고 나옵니다. 그가 자색 옷을 입었다고 나오고 외형의 모습만 나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부자는 악한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을 거야. 그 부자는 어떤 부모의 유산을 많이 받아서 돈을 많이 벌었을 거야.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정확하게 그 부자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자색 옷, 당시에 부유한 사람만 입을 수 있는 옷을 입었다는 것을 말하고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부자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바로 그 부자의 곁에는, 부자의 문에는 나사로라고 하는 한 거지가 있으니, 보십시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자에 있지 않습니다. 한 거지 나사로에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부자에 관심을 가집니다. 이병철 회장을 많이 아시죠? 정주영 회장을 많이 아시죠? 그리고 요즘 같은 게 젊은 사람들은 빌 게이츠를 알고, 그리고 하여튼 많은 사람을, 기업가의 이름,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전기차를 발명한 사람, 지금 그러한 사람들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역의 어떤 노숙자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의 어떤 도움을 청했던 어떤 어려운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타인을 향한 무정함은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와 부자의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사후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사후의 모습에서 부자는 심판받은 모습으로, 나사로는 회복한 모습으로 그 모습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신다고 할 때에 이 마신다고 하는 것은 승리의 잔을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고난의 잔이 됩니다. 이들이 승리에 도취해서 그곳에서 즐기고 마셨을 때에 그와 같은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들도 당하게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은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일이 될 것처럼 완전한 멸망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것이 바로 마지막에 있을 일입니다.
저는 그런데 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마지막에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마지막은 절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15절과 16절에서 마지막 날의 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17절에서 이제 전환을 하십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회복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합니다. 피할 자라는 것은 어떠한 위기와 어떠한 절망과 세상에선 찾을 수 없는 완전한 절망 속에서 우리가 구원 얻을 유일한 대상, 유일한 장소, 그곳이 바로 시온. 시온은 하나님의 산이라고 많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산은 거룩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멸망의 때에, 만국이 멸망당할 때에, 모든 세계가 멸망당할 때에 마지막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자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삼켜질 그때에 구원받을 것, 그러기 위해서 한 곳을 이미 예비해 두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대를 살아갈 때에, 고통을 당할 때에 이렇게 말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난 어찌해야 합니까?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온산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 시온산은 영원한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 시온산은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희망은, 그리고 세상 사람이 말하는 희망은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어떠한 뜻으로다가 막연하게 정할 때가 있지만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바로 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민족들 혹은 나라들이 지금은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그때에, 그리고 에서로 상징되는 이 에돔의 멸망의 그때에 시온으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승리가 약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강한 어떤 세력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15절과 16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모든 강대국들이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떤 세력으로부터도 구해주실 것임을 분명히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온산과 관련된 것은 구약에 보면 또한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잘못해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그는 율법에 따라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개의 도피성을 마련하고 계십니다. 요단 동편의 3개, 요단 서편의 3개. 결국 영원한 절망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길을 항상 열어놓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시온이며 이것이 도피성이며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에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 족속은 불이 되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 표현을 보십시오. 얼마나 섬세한지 보십시오. 야곱 족속을 이야기하고 요셉 족속을 이야기합니다. 야곱 족속이 거주한 곳은 이스라엘의 남부였다고 합니다. 요셉 족속이 거주하던 곳은 이스라엘의 북부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불과 불꽃을 생각해 보십시오. 불이 큽니까? 불꽃이 큽니까? 불이 크고 불꽃은 그 가운데서 나옵니다. 야곱에서 요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요셉이 나온 것처럼 온전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표현하는 것이 바로 야곱과
요셉입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때에 부분적인 회복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온전한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바라는 회복은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어떠한 부분적인 회복을 요구하고 어떤 부분적인 어려움의 해결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그것까지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유다로 대표되는 야곱,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윗의 반열을 따른 유다만이 아니라, 여러분 계속 읽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간 북이스라엘조차도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고 계시던 것입니다. 우리의 공의 때문입니까? 우리가 행한 의 때문입니까? 우리가 행한 어떠한 잘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우리가 행한 죄악들에 비길 수가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조차도 회복시키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신약을 보면은 유다 족속이 다윗의 왕국의 회복을 바랄 때에 사마리아는 혼합된 것으로 인하여서 이방 땅처럼 취급하였을 그때에 그 사마리아로 가서 한 여인을 만나서 회복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씀하실 때에는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만 보냄을 받았다고 하셨지만은 이방 여인이 찾아와서 구원을 요구했을 때에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야곱 족속은 불이 되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되고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는 것을 보면은, 어찌 보면 이것은 완전한 멸망, 완전한 분노, 완전한 진노만 말씀하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18절, 19절, 20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지명이 나오죠. 이 지명들은 구약에서의 상징적인 장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살피셨는지,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땅들, 지금 없어진 땅, 오바댜의 때는 땅이 없습니다. 오바댜의 때는 지금 그들이 살았던, 거주했던 모든 땅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분명히 돌려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없어 보이고, 지금은 비록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완전 절망의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의 때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을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을,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두 가지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후손의 약속입니다. 하늘의 뭇 별과 같이 내 자손이 많아지게 할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이삭을 통해서, 이삭을 자녀를 통한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야곱의 아들 12를 통하여서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족속에게 주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먼저 들어간 사람이 이스라엘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먼저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땅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족속에게 400년의 식민지 이후에 주셨고, 다시 한번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에게 돌려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왜냐? 무엇 때문에? 인간은 자신들의 죄를 짓고, 인간은 죄악 가운데서 멸망할 수밖에 없고, 인간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갖다가 잊어버리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에 대해서 결코 잊어버리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것을 갖다가 18, 19, 20절에서 여러 가지 지명과 족속의 이름을 따서 말씀하고 계시단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 족속은 불이 되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되고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된다고 할 때에
이것을 세상의 논리로다 우리는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 말씀을 그들의 논리대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자기들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진 무기로다, 불과 불꽃으로다가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불과 불꽃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불과 불꽃은 모든 것을 태우는, 근데 무엇을 태우는 것입니까? 죄악을 태우는 것입니다. 에돔의 죄악, 에돔으로 상징되는 죄악을 태우는 것이지, 그 모든 민족과 그 모든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에서가 포악을 한 대로 우리가 그 포악으로 갚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나라는 결코 세상의 나라와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의 나라의 회복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바댜의 가장 중요한 것은 1장 21절에 나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나라가 여호와께 속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나라가 폭압의 나라가, 포악의 나라가, 폭력의 나라가, 세상의 법의 나라가, 그리하여서 가난한 자들은 고통을 받고 힘든 모든 것들이, 정의가 사라진 모든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영원한 정의의 나라, 영원한 사랑의 나라, 그러한 나라로 속하게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온산은 하나님의 모인 자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며, 에서의 산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자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심판하는 마지막 때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 맡겨진 일이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태도를 취하면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구원에 감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의 소망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마지막을 시대에 가져야 할 소망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다. 절망이다. 세상은 망했어. 어떤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헬조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만 많이 쏟아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소망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희망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소망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마지막 때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날을 향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영원한 나라, 영원한 평화의 나라, 영원한 정의의 나라, 영원한 사랑의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실 것을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종적인 승리는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에게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사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강대해 보이는 모든 불의한 모든 세력과 교만한 세력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력에, 이 사람들에게 속하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폭력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정함을 싫어하십니다. 두 번째로, 현재 연약해 보이고 마치 망한 것 같은 완전한 절망의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지금 포로와 같은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위의 동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모든 분깃과 모든 기업과 모든 재산이 공중 분해된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향해서 이러한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이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불꽃은 모든 죄악을 사를 것입니다. 야곱의 불과 요셉의 불꽃은 에서의 모든 지푸라기들을 사를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좋아 보이는 것들, 세상의 권력들, 세상의 재산들, 세상의 모든 좋아 보이는 것들은
지푸라기와 같은 것들이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의 때에 하나님의 불이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소망을 가질 것이 없습니다. 그들을 부러워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마지막에 타버릴 지푸라기와 같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의 때를 살아가며 마지막에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소망으로 우리 안에 좌정하시고 영원한 나라의 주인으로 통치하실 그날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에돔의 잘못에 대한 심판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만국을 벌할 날이 갖고 왔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심판의 날은 동시에 구원의 날이 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날이 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이 마지막을 살아갈 때에 이 마지막 때에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때에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또한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같은 가치관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서, 약속 안에서, 소망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마지막에 여러 가지 징조가 보이는 가운데에 마지막의 때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을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